교회는 저절로 성장하진 않죠. 저절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저절로 성장하는 교회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은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건물이 커지고 새로 짓고 크게 져서 정말 누가 봐도 저 교회 크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일까요? 어제 군산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식사한 곳 앞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엄청 군산 음파 호수공원 쪽에 한 교회가 엄청 크고 멋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식사하신 성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 큰 아파트가 떡하니 들어오니 그 교회가 정말 볼품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거든요. 예전에 그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그냥 눈에 띄는 교회고 정말 멋있는 교회고 큰 교회인데 정말 그 뒤에 으리으리 아파트들이 쫙쫙 들어서니까 그 후광에 묻혀서 그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였지만 그게 아쉬웠나 봐요. 그 교회가 크게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성장한다고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외형적인 어떤 건물에 치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시지만 교회는 건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물론 이곳도 교회지만 우리가 진정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곧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뭉치는 어떤 유기체이고 연합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잘 아는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으로 된 연합체다 보기에 교회 구성원이 제 역할을 하고 각기 더불어 굴러갈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지지난번 수요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이 연합, 이 구성은 정말 특이한 구성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회에서 앞에 계신 김광호 형제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김광호 형제님과 저와에는 어떤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번 수요 집회 시간에 큰 걸 배웠어요.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요거 저희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특성을 할 때는 이거 안 나오신 분들 모르시죠? 여기 찬양을 부르다가 이렇게 하면은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중간 도돌이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내가 찬양을 끝낼 테니 이제 반주 그만하고 끝내는 그런 언어를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자매 반주하는 자매에게 나는 끝까지 가고 다시 도돌이를 가고 후렴해서 한 번 더 하고 마지막 한 번 하고 끝낼게 라고 부탁을 했는데 얼마나 편해요. 네, 이런 걸 제가 배울 기회가 없겠죠.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곳은 여기 계신 성도님도 한번 둘러보세요. 이게 사회에서 제가 여기 제 나이 또래 형제님들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죠. 직장이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하지만 여기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저희가 구원이 없이는 어려운 이 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하나가 다 지체이고 이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서 많이 들었죠. 성도님들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유람선과 군함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유람선이에요. 좋으시죠? 유람선.
생각만 해도 좋죠. 유람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편하고 안락하고 유람선의 특징들이 있겠죠. 유람선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유람선은 선장과 그리고 기관사들 그리고 서비스라는 종업원들, 대개는 이런 큰 세 부류가 그들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그 유람선은 정말 잘 운영이 됩니다. 이 유람선 같은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주변에도 큰 대형 교회 가면 거기에 정말 그 스태프들 짱짱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그 목사님 보필하는 집사들, 권사님들, 또 어떤 찬양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스태프들이 있는 그 교회에 내가 딱 이름 등록하고 교인이 되어서 참석하면 편하죠. 그런데 그 유람선이 잘 유지되고 운영되고 잘 굴러간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상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상급은 누구를 줘야 할까요? 거기에 타고 있는 여객에게 상금을 줘야 하나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 유람선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굴리는 그 스태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상급이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군함이라는 또 배가 있죠. 군함, 전함이라는 배인데 저도 제가 해병대를 간 거 아시죠? 근데 제가 해병대를 가게 된 이유가 조금 웃겨요. 저는 정말 배를 타고 싶었어요. 근데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해군의 그 산하 부대가 해병대예요. 근데 그 그 지원서를 쓰러 갔더니 해군에 해병이 있고 해군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짧은 생각에 내가 해병이 돼야지 배를 타는구나 해서 제가 해병에다가 체크를 해서 해병대를 갔거든요. 물론 제가 그 합격하고 알았죠. 해병대가 어떤 곳이라는 걸. 근데 배는 타기는 했어요. 그 10명씩 타는 아주 조그마한 배 있어요. 엘리베이터라고 수륙 장갑차라는 건데 그거 한 10명 타는 통통통통 가는 그 상륙배 있거든요. 그거 타고 1년에 한 번 LST라는 아주 큰 배가 있어요. 그 배에 그 통통 배를 타고 거기에 딱 실려요. 내리지도 못해요. 실렸다가 그냥 훈련하고 내리고 하는 그건데, 그래서 저도 배를 한번 타봤는데 군함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타고 싶었던 군함 왔더니 거기는 정말 일사천리예요.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거기 있는 병들도 간부들도 제가 이렇게 내려서 딱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군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때에만 그 군함은, 그 전함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 김제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군함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은 유람선에 타고 싶으세요? 군함에 타고 싶으세요? 네, 유람선 타고 싶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타야 될까요? 군함에 타야죠. 군함에 타야지 우리에게 어떤 상급의, 내가 한 것만큼, 열심히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한 만큼에 대한 어떤 상급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급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군함과 유람선을 그 두 배를 두고 비교했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군함에 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군함에 탔습니다. 다 군함에 사셨어요. 네. 그러면 군함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모든 지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역할도 있고 이름이 붙지 않은 역할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역할 맡은 자들이 충실히 자기의 일을 수행할 때 이 군함은 잘 운영이 되는 건데, 그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저희가 잘 아는 장로와 집사,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 달 전인가 목사님께서도 이 집사와 어떤 장로의 역할과 어떤 자격,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장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리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는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영적인 인도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호수아 같은 선진들도 장로로 저희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신약에도 여러 장로들이, 저희가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 장로들의 역할이 너무나 과중할 때 그 장로들의 역할을 돕는 집사들이 세워지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의미로는 어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윗사람, 우리가 어떤 이 모임에서, 이 구성원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장로라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영적으로 성숙된 자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 말고 또 제가 생각했던 내용, 공부했던 내용 중 하나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첫 번째는 이 장로들의 역할은 지역교회의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의 인도자로 사용되어질 분들은 바로 장로님들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말씀을 찾을 것이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 말씀을 교회 장로들이 실천할 때, 내가 이 교회 장로들이 이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죠. 하지만 교회 장로들은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 또한 의무가 있는 분들이고, 또한 교회 인도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한 어떤 부담,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 있는 여러 지체들, 여기 보면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양 무리를 인도하는 자로서 쓰여지는 역할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로들이 중요한 이유의 두 번째들은 그 지역교회의 영적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교회의 영적 수준이 바로 그 장로님들의 어떤 그 수준이 그 지역교회를, 김제교회는 어떻다, 다른 교회는 어떻다를 나타내는 그 수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한 지역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자격, 또 갖춰야 될 요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사와 교사입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주로 신약에 사용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일꾼과 섬기는 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교사라는 이 단어는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진리를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와 교사 또한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사와 교사는 바로 지역교회의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집사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장로들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돕는 집사들을 세워서 일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맡게 하는 역할들을 주었죠. 그것들이 집사가 세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사와 교사들은 장로를 도와 지역교회의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 또한 행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으로 어떤 사역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사와 교사를 통해 각기 맡은 분야를 집중하게 봉사하게 하여서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맡은 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역할의 이점이 있습니다. 집사와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게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교사만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 참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잘 운영되는 교회가 될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 예화를 말씀드렸듯이 요 세 맡은 자들이 모든 일을 충실히 행하는 교회는 유람선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김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군함에 타셨다고. 교회가 바로 성장하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성도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데에는 이 직분을 맡은 자, 소위 장로, 집사, 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바로 성도들의 역할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자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제 비전에 대해서 제시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자매 아직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저는 교회 안에서 바로선 평신도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제 자매한테 제 자랑한 거였거든요. 나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회에서 다 굳건히 서서 잘 분별하고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희 자매한테 나는 교회에서 참 바로 성장한 평신도의 가족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걸 신앙생활을,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모임생활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껴지고, 내가 우리 자매와 결혼할 때 했던 그 바로선 평신도라는 그게 얼마나 내가 참 거만했고 교만했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또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역할, 성도들의 어떤 모임에 대한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크게는 몇 가지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우리 이 김제교회 성도의 한 명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우선으로는 성도죠. 여기 성도 아닌 분이 안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분명한 지체의식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지체의식.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이 한 몸이라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4,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몸이라는 원리에 대해서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고, 또한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생각도 하면서 또 나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또 곰곰이 돌아보니 그 누구보다도 잘 모르고 있었던 자 중에 하나가 참 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이 원리는 모든 지체가 자기가 맡은 그 지체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그 한 몸이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지체가 움직여야지 한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모든 지체가 움직여야지 한 몸이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발이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가 손이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발이 움직여서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싶어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한 몸이죠.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손이 그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만 나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 알고 있지만 나는 발의 역할은 아니고 다른 역할이지만 그냥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왜 그런 모습들이 보일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정말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표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그 해결책을 주잖아요. 저도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해보면 오늘날 한국의 교회, 오늘날 전 세계 교회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의 이 집합과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집합들의 모임이었어요. 어떤 이의 신부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앞선 교사들이었고요. 근데 그 같은 교회에 어떤 이들은 노예였고요. 주인이 있는 노예였고요. 어떤 이들은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또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그 고린도가 위로 가도 해변이 나오고 아래로 가도 해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발달한 산업도시인데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한 인종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인종들이 섞어서 나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찰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부유한 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가 많아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다가 술 취해서 방탕한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노예 같은 경우는 주인이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허겁지겁 왔는데 늦었어요. 근데 교회는 앉을 곳도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깝게 그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떡과 잔 또한 준비하지 못해서 밖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결국 그 고린도 교회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회개하고 또한 각자의 어떤 역할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갈 때 그들이 다시 연합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칭찬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다양한 성도님들이 사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가정에서도 다 다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김제교회의 한 지체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판단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 형제님 왜 그러실까? 저 자매님 왜 그러실까?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40대 남자가
60대 자매님의 어떤 사고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40대인 제가 지금 제 학생 교사 오래 하고 있지만 요즘에 10대 유빈이 주연이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학교 다닐 때와 너무 다르다. 그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학생들을 인정하지 않고 왜 너는 나와 달라? 왜 너는 내가 학교 생활했던 때와 달라? 라고 한다면 저희 학생부에서 학생들과 결코 융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시대가 어느 정도 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내가 학교와 다닐 때랑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님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왜 저러지?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우선은 인정을 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려 하고 그리고 같이 연합하려고 해야지 저희가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만약 제가 코의 역할을 해요. 저는 죽었다 깨도 손의 역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의 역할을 해요. 그럼 제가 발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손, 발 모든 것들이 하나로 굴러가서 하나의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정말 저희가 충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충성, 쉽고도 어려운 말이죠. 충성.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성하는 건가요? 그냥 충성하면 이게 충성이 되어지는 건가요? 군대에서 충성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충성 한다고 해서 충성심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어떤 충성을 나타내야 될까요? 가장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맡은 소소한 것을 너무 소소하다고 여기지 말고 하는 것들, 집회에 빠지지 않는 것들, 또한 내가 내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연보에 가는 것인데요. 연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제가 그런 부분들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김재희 성도님은 아닐 거예요. 그 연보를 그냥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곳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린문 선교회 밴드를 열심히 보다가 어떤 성도님이 좀 일이 있고 이렇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 아니면 또 11조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어떤 분을 돕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성도님을 돕고 마음 가운데 내가 그분을 도우면서 내가 11조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 잘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11조나 내가 갖는 어떤 현금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성도님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그 성도님은 그 성도님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는 충성하지 않는 성도님이라는 것이죠.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보에 대해서는 기뻐하시겠지만 그 성도님이 그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교회의 어떤 지체를 돕는 부분들, 어떤 다른 열린문 선교회나 다른 단체를 돕는 것들도 얼마든지 본인이 속한 교회를 통해서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보암에 보면, 저희 연보 재정 보고할 때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명 헌금이라든지, 또 내가 어떤 단체에 보내고 싶을 때 정확히 얼마의 헌금을 그 교회를 통하여서 김제 교회로 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또 내가 그걸 통해서 작지만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또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속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소속감이 없는 형제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소속감이 없냐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번 주는 A교회, 다음 주는 B교회, 다음 달은 C교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해는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거나 어떤 일로서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빠지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닌, 정말 어떤 지역교회에 본인이 소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거기에서 내가 좀 멀지만 그래도 조금만 일찍 일어나고 노력하면 충분히 내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쉽게 좀 머니까 이번 주는 A교회, 다음 주는 B교회,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성도님들은 그 교회 가서도 한 번 정도야 반갑게 서로 성도의 예로 갇혀서 인사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그때 잦아지면 서로 어려운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불편하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좀 이렇게 집에 가시는 어떤 성도님들 계신데,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보면 크게 떡과 잔 만찬 예배가 있고, 말씀을 듣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애찬이 있잖아요. 다 저희 많이 배웠잖아요. 애찬까지가 예배의 연장이고, 그 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별 모임이 있잖아요. 기혼 형제회, 기혼 자매회, 학생회, 주일학교, 그리고 노년 형제 자매님 모임, 그런 모임들도 예배의 연장이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동안 빠지는 거, 여기 있는 김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보는 성도들이에요. 정말 많이 봐요. 저희 친척보다도 많이 보잖아요. 가족들만큼도 많이 보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서로 얘기를 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지에서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근데 또 저희 마음은 여러 형제님들과 교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이 있으셔서 빠지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저희 마음 가운데 더 큰 건 저 형제님과 저 자매님과 저 학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 걸 저희가 알 때에, 그리고 내가 그런 활동을 할 때에 저희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 사랑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것, 곧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저부터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한 해로 삼기를 원합니다. 강산이 한번 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10년, 새로운 강산을 다시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2023년은 정말 교회가, 우리 김제희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정말 되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모두가 군함을 탔기 때문에 각자의 그 모든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할 때 저희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을 그냥 판단만 하고 그 말에 좀 순종하지도 않고 한다면 내가 어떤 그 손이 하고자 하는 역할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한 몸으로 굴러가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의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할 때 교회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교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지체를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정말 충성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크게 잡고 이 일에 대해서 2023년도 한 해는 정말 노력하고 그리고 제가 좀 정말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런 마음으로 2023년 한 해를 시작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 배우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한 새로운 한 해에는 저희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이 나눴던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또한 나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또한 저 자신부터도 그런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렵고 쉬운 일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정말 주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또한 삶이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또 성장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이 시간 알게 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질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또한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주님께 의탁을 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